이렇게 복된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한 번 삽니다.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밭에 곡식이 있을 때, 밭에 있을 때는 소망이 있죠. 거둬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매가 돼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당장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점검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일하는 자는 누구냐? 참 하늘나라 안식의 세계인데 과연 거기서 일한다는 것이 이해가 될까?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을 꼭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참 메마른 땅에서 거친 사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또 노래하는 이러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여기 기쁜 노래로 했을 때 노래가 라난입니다. 라난, PL 부정사형이 쓰여졌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마치 월드컵 하게 되면 우리 편이 이겼을 때 환호하는, 대단하죠. 최종적으로 이제 한 번도 1등을 못했는데 1등 했다. 그러면은 온통 축제 분위기가 되겠죠.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영광과 갈멜과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영광, 그것을 다 취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월드컵, 이렇게 올림픽 준비를 했는데 드디어 1등을 했는 그런 이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이제 여기 이제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얻을다 한다는 것은 나탄이라는 단어예요.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니팔 완료형이 써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얻을 것이란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졌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고 가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미리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즐거워, 미리 기뻐. 그것들이 얘기했는데 그들이 그 말입니다. 앞에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이 이렇게 피어 즐거워하는 노래하는, 그래서 이제 의인하라고 그러죠.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정이 다르죠. 이렇게 보이는 것을 말씀했는데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디어 보게 된다.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겠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겠다. 그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닿을까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좋은 거죠. 그 모습이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완성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거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31절에 가게 되면은 이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참 축복의 세계가 완성되는,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할 수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 믿어지는 사람이 또 그런 기쁨이 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 여기 손을 강하게 하여 주라. 또 무릎을 굳게 하여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권능의 손이에요. 무릎은 기도하는 무릎이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네는 자 굳세게 해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셔서 다 처리해 주실 테니까 보이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가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주님 친히 오셔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 봐봐요. 그때의 소경의 눈이 벙어리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런 참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때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계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노래하면서 광야 물이 솟겠고 또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세계가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서 못이 되고 그렇게 메마른 땅이 원천이 돼서 모든 것이 소생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대로가 있다.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은 뭐요?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시 말하면 그 길은 대로이기 때문에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가 없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많은 이렇게 경험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우매한 행위는 그리로 이제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다. 믿고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에 주상도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서울 상대를 나와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이제 감옥에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이제 손목이 하나 이렇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를 받고 나서 그 감옥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성경 보는 그 즐거움인지 감옥에서 나오기가 싫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면 사정이 달라져요. 제가 지리산에서 우리 이제 올해 장안산에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리산에서 한 보름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거기서 그 6월 중순에 가서 6월 이제 말일날 내렸는데 추워서 있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거기 있는데 이제 예정할 날짜가 끝나게 되니까 그렇게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거기 그렇게 그냥 있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게 되면요, 사정이 달라요. 하나님의 그 생수의 축복이 우리 가슴에서, 우리 배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그래서 말씀을 할 때요, 이한 검이 나오는 그런 축복.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느냐.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사막같이 거칠고 광야같이 참 살기 힘든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요, 믿고 가게 되면 사정이 달라요.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너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느라. 아멘.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남은 생에 내가 받은 은혜의 축복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보답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죽음을, 선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표면에서 이렇게 죽는, 그러나 생수의 강이 마음에서 흐르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교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순교의 소리 책자가 늘 오잖아요. 한 4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것을 읽어보게 되면
그 순교자의 그 순간, 순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 구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믿는 자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 없어요. 우리 진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면서 시온에 이르러서 영영한 희락을 띠고 머리 위에 뭔가 머리에 입이 있어가지고 휘죽휘죽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그만큼 축복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벌써 세상에 어떤 법이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8절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라. 주일 안 지키면 뭡니까? 죽이라 그랬어요. 11조 반드시 해라. 11조 안 하게 되면 도둑놈이라. 이 모든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못하고 거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정죄가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정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어김없이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게 어느 법이 적용되고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고 있으면 정죄가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고 있으면 정죄가 안 됩니다. 이런 현실들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어정쩡하게 대충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찜찜한 게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두 법이 분명히 우리 명확하게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전하사. 자, 여기 이 율법은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율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찜찜해. 주일 지켜야 되느냐? 11조 해야 되느냐? 내가 전도해야 되느냐? 봉사해야 되느냐?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율법이 있으면요 찜찜해. 그러나 분명합니다. 확실하게 믿으면요 찜찜하지 않아. 말씀을 순종하되 진짜 순종해야 돼. 믿으면 그 사람을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기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 여기 보니까 율법을 할 수 없이되 연약하여 할 수 없이되 뭐요? 하나님은 뭐요? 하신다고 그랬죠? 눈을 뜨시고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평생 가야 이런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해결 안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말씀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뭐요?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뭐 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대하여진 것이 아니고 대신 예수님이 죄를 뭐 했어요? 우리가 못해서 죄를 범한 이것을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전가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전가시켜가지고 예수님 몸이 뭐요?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는 몸이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분명해야 돼요. 눈을 뜨시고 이런 말씀들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내게 어떤 법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러한 법이, 이러한 축복이 적용이 되느냐? 자, 4절 말씀, 4절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야, 여기서 누구에게 뭡니까?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육신을 좇게 되면 이 사람은 해당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내가 찜찜해, 확실해야 돼. 영을 좇아 행해야, 그래야 그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자, 여기 보니까요, 여기 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지웅,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율법은 폐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사느냐, 아니면은 내가 율법대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를 모시고 이루어진 그것을 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율법을 내가 이루어야 돼. 그래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반드시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에 온 거 다시 점검하세요.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큰일 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5절 말씀 볼 때 육신을 좇는 자는 뭐예요? 육신의 일,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분명하죠? 우리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육신을 좇아 사는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영을 좇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육신을 좇아 살아가는 결과밖에 없어요. 정확히 해야 돼요. 하루하루 점검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육신을 좇아서 육신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지 영의 일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게 되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아닌가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7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망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 하나님 일도 못하고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몇십 년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현실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몇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말씀이 믿어지면 완전히 달라요. 믿기 전과 믿음 후는 다릅니다. 믿어지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요. 믿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을 내리고 결심하시고,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도와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이거 식단이 되고 이러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있는 자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증거를 했습니다. 영광을 보고 증거를 했다는 것은요, 사정이 달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증거를 하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시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졸게 되면 말씀 못 들어요. 끊어집니다. 단절이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좀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시작.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보세요. 40절 말씀 다시 봐봐요. 40절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무섭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잊어버리고 말씀 간직하지 못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야. 육신을 살아가. 이런 이 삶을 산다고 하면요, 이 말씀 외우시든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여튼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기도하면요, 사정이 달라져. 믿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 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 세계가 무서운 세계인지, 말씀을 줘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이 말씀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안 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하시고.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시 한번 11절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러니까요, 거기 이제 1절부터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왜 몰려올까요?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좋다,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과 같지 않다, 진짜 말씀 잘하신다, 그러면서 말씀 듣고 쭉 하면서 다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좋아서 말씀 듣고 좋아서 좋다고 갔는데 몇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알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하느냐. 왜 비유로 하느냐? 11절 사모님 봐요. 비밀을 너희에게는 뭐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뭐요? 비유로 하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유로 말씀 듣고 좋아서 말씀 잘한다고 하면서 다 갔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 비유를 그 모든 사람들한테 다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무서운 세계입니까? 우리가 흐릿하게 말씀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저 몰려왔다가 그저 좋다고 해서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한테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 알아듣기 어렵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12절 말씀 시작.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아니, 깨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 이사야 예언돼 있죠. 그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해가지고 뭐요? 제3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깨달아야 믿어줘야 하나님 역사 있어서 제사해 줄 텐데 안 믿어줘. 왜? 깨닫지 못하니까. 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끔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이 세계가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다 끝나요. 제사함 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 여쭈었어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답변하셔요?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아까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란 이제 눈 뜨시고, 이란 세계는요 과거와 달라요. 이런 세계가 왔을 때는, 자 41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 자 다시 읽어요.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네. 주의 영광을 보고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요, 주의 영광의 세계가 임했을 때는 사정이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임했을 때는요, 사정이 달라요. 그때는 뭡니까? 내 의식, 내 생각이 없어요. 전적으로 영의 인도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만큼 우리가 참 이렇게 축복의 세계에 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완고한 거, 뭐라고 그랬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고집 부리는 거 있죠? 자기 생각에 고정된 사람들,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으려고 진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실 때는 그 말씀이 나한테 믿어지면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벌써 모습이 틀려. 한마디를 놓칠까 봐서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졸릴 때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해봐요. 번쩍해요. 그런데 이제 힘들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눈을 뜨고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 눈을 통해서. 성경에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셔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성경 중심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여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내게 합당치 못한 것, 참 부족한 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알고 받아들여. 그러면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없다고 내가 믿음으로 잡아채지 않으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준비가 다 있으면 축복이 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요, 교훈으로 또 이렇게 진리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참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역사예요. 사정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는 교훈으로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신 분들도 제대로 기도해야 되고,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역대 많은 선진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그 받으실 영광을 미리 보고 다 증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성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신구약 성경을 믿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요, 마치 준비 과정처럼 혼인잔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가게 되면은 그 주인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9절에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장차 올 자유, 화평, 영광의 세계를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나타났으면요, 분명하게 육신의 눈을 뜨게 되고 영혼의 눈을 뜨게 되고 마음의 눈을 떠서 봐야 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보게 되고 말씀 세계를 진짜 보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아버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죠. 거기 내용 전체 이제 대지사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버지, 아버지. 한 구절에 한 번, 두 번 계속 아버지, 아버지. 진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러면은 사정이 다르죠. 영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정성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눈 똥똥하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 놓치지 않고 내가 들으려고 해봐요.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함을 얻지 못하면요, 치유 없습니다. 괴로가 없어요. 변하지 못해요. 늘 그저 조급하고 만족이 없고 뭔가 쫓기는, 그러면 받기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는요, 많고 적고 간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어요. 다른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죠.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쫓는 자가 있다고 참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회사라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참 한 번 맞는데 다시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앞에 눈을 뜨시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졸릴 때 이렇게 좀 하시면서라도 좀 말씀을 드리세요. 이런 말씀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드렸죠. 너희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한 것처럼, 자기가 정산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 일을 뭐요? 기쁨으로 하게 해야지. 억지로 하면 유의가 없다. 여러분들은 그래 믿으려고 애쓰고 안 좋으려고 애쓰고 해봐요.
그래야 기쁨으로 저분이 진짜 믿으려고 애쓰는구나. 그래서 역사가 되죠. 그런데 여전히 그저 눈 감고 말씀 들으려고 안 하면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참 나의 자녀들아,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느냐 한심하죠. 우리 진짜 대사는 주고 우리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설교는요 강연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읽지 않는 자 다른 복음을 따르기 쉽습니다. 왜? 마귀가 올 때요 성경 말씀으로 접근해 오거든요. 그러면서 혹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또 물리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요. 성경을 보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 다른 어떤 유혹에 말씀 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 이미 전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하는 자가 누구냐? 이 부분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신 축복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런 참 축복의 세계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복된 축복의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하여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사정이 달라. 말씀 내게 있기 전과 그 전은 말씀이 있은 후로는 천지차이에요. 그 말씀이 나한테 믿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하시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대로 되게 해주셔요. 뭘 믿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약과 신약.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행을 하십니다. 믿어주면 믿는 대로 되게 해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경 구절은 읽으시고 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알려고 애쓰시고 그냥 듣고 좋다 하지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알려고 애쓰고 참 외인같이 그냥 듣고 가면 안 돼. 말씀 받으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참 진짜 믿으려고 애쓰는구나.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3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